오늘 클래스는요, 시작할 때, 우리 허남성 목사님 시작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허남성 목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 또 귀한 교수님, 모든 학우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동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목회 현장 가운데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유대 기독교적인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논쟁점에 주안을 두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가 예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예배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못지않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예배서라 그래요. 예배서. 예배에서 한 번에 낭독하고 은혜를 받는 이제 그런 책으로 유명합니다. 히브리서를 연구하고 또 요한계시록 연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냥 누가 앞에서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이제 오늘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배서라 생각하시고 누구 보고 좀 읽어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귀에 쏙 들어오는 게 바로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PPT를 준비해 주신 박기태 학우께서 공유해 주시면 우리가 공유 내용을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를 예배에서 낭독하기 위한 서신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제목에 유념해 주시고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는 예배서다. 예배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예배서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초기교회는 성경 필사본도 귀했지만 낭독한 성경을 설교할 설교자 구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히브리서를 낭독하는 것은 예배에서 모든 설교와 순서를 대신할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글이죠.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스웨즈 운하, 홍해를 건너서 조금 한 3, 40분 버스로 이동하다 보면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되죠.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마실 물이 없다. 우물을 찾아, 샘물을 찾았는데 막 쓴물이 나오니까 무리바 우물을 이제 달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기적이 처음으로 나오죠. 거기 가면 아랍 상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례객을 이 아랍 상인들이 쭉 나와서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제 장사를 합니다. 대부분은 $1죠. 1불에 다 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아랍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무슬림의 경전이 코란인데 최후 예언자라고 하는 이 무함마드가 예수님까지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발 아래 내려놓고 아주 오만방자하게 굴죠. 그러나 히브리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 코란이 나올 줄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정말 그리스도의 더 나은 모습, 뛰어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월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또 뛰어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을 히브리서 시작하자마자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창조 때
이미 활동하셨고 또 마지막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성서와 신약성경, 구원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에 관한 다리 역할, 바로 그게 이제 히브리서 처음 시작이죠. 헬라어의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는 파이라 그러죠. 근데 헬라어는 피라고 발음을 하는데 5개 난망, 팔라이, 옛날 옛적에, 프로페타이스, 선지자들, 프로메로스, 여러 가지 형태, 폴리트로포스, 여러 가지 방식, 파트라신, 조상들, 이게 다 헬라어 피로 시작이 돼요. 다 그리스도와 대비를 이루는 구약성서 시대를 묘사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첫 문장을 아주 이런 헬라어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워드플레이죠.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게 놀랍죠. 옛적이라고 하는 시점은요. 이 마지막 날과 대조되는 구약성서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 아까 이야기했죠. 폴루메로스라고 표현되는 구약성서의 계시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난 계시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계시다. 그러니까 속성상 반복해서 주어지는 계시가 구약의 계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약성서 시대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단번에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고 자신의 뜻을 점차 알리세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구약성서 시대 여러 가지 방식, 폴리트로포스라고 하는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는데 자비와 심판의 능력이 있는 사역들로 말씀하세요.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영 다른 방식이죠. 또 선지자를 통해 그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똑같이 사건을 경험해도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알지를 못하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게 한 거죠. 때로 모세에게는 폭풍과 내성으로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는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또 실로 성막 근처 천천히 흐르는 물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브라데의 홍수로.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실로를 갔는데요. 야, 실로에 오는 비는 대단합니다. 그냥 뭐 우산도 막 들이쳐버리고 날라버리고요. 비옷이니 뭐 신발이니 장화니 막 물이 넘치는. 그래서 야, 참 실로는 옛날부터 비가 오면 대단하구나.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어떤 때는 음성으로 혹은 꿈이나 환상으로, 어떤 때는 모형과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사장과 선지자와 현인과 시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다양한 대변자들이었다. 바로 구약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사역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제가 여기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 사역자들을 불의 불꽃으로 사용하신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1장 7절에 히브리를 시작하면서 세 번째로 인용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편 97편이에요. 70인역. 또 신명기도 32장인데 역시 70인역. 누가 지금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음성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서라 본문에는요. 이 기절을 인용하면서 신들로 되어 있는 거를 70인역은 아들들로 바꾸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거를 천사로 바꿔요. 그 천사를 바람으로 사용하신다. 천사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보세요? 자, 지금 김진수 씨 말이 들리거든요. 음소거 해주세요. 유스티니아누스, 네, 저스틴이죠. 이제 사역자들, 아까 천사들인데 천사들 헬라어로 앙겔로이죠. 70인역에서 천사 숭배가 초기 기독교사에 유행됐다는 사실을
바로 유대인 청년과의 대화, 다이알로그 130장 저스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천사 숭배는 초기 그리스도교에 팽배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시편 104편도 인용되는데 히브리서와는 달리 시편에는 천사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사신, 메신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죠. 네. 그걸 사역자들 또 천사들, 천사 숭배 시대가 히브리서가 기록됐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가 사용하는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 다 사역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원형은 레이투르고스의 헬라어 문헌에서 원래 사용됐던 의미는요, 직공이나 장세, 여러분 은장세 아시죠? 네, 은을 다루는 기술자. 종교적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상업적 의미로 사용됐던 단어가 이 레이투르고스예요. 신약에는 이게 5번 나오는데 바울은 이 단어를 제의적인 용법으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서는 제의적 개념으로 사용하기보다는요,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시편 104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조수, 또 라틴 성경에서는요, 미니스트로스 그래서 조력자들,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은 종들, 그냥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만 세대 헬라어에서 이 레이투르고스와 또 연결할 수 있는 단어가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트레이아는 한국에서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원래 이 말은 고대 헬라어에서 보상을 위한 봉사, 돈을 받고 하는 봉사예요. 또 노동 육체적인 보살핌, 또 신들을 섬김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70인역에는 9번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제의적인 예배를 언급할 때, 또 제의 행위를 언급할 때 여호수아하고 출애굽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아보상 4장을 보면 강제 노역을 제외한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히브리서에서는 희생 제사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희생 제사를 암시하죠. 로마서 특히 12장 1절에서는요. 이제 희생 제사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특히 로기켄 라트레이안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내적인 생활과 외적인 행위의 산제물, 산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산제물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내가 산제물이 되는 게 영적 예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배를 위한 책이다 말씀드렸는데 예배서, 히브리서가 예배서다. 여러분이 레이투르고스보다는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에 많이 익숙할 텐데 어떤 일에 봉사한다는 의미예요. 다양한 제의적 행동을 수행한다고 하는 제의적 의미로 사용돼서 하나님께 봉사한다. 하나님 위해서 사역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사역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레이투르기아, 헬라어가 지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명사 레이투르기아는요, 예배를 위해 섬기는 행위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레이투르기아를 한국교에서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사역이다. 이제 그 의미로 예전을 위한 섬김, 진례라는 의미. 그래서 이 단어 자체를 경배나 예배로 혼동하는 한국교회는요,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예배학과 기독교 교육에서 많이 혼동되고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레이투르기아 섬김으로 제가 가운데 좀 희미하게 나왔지만 맨 위에 예배, 라트레이아도 섬기고 또 오른쪽에 캐리그마, 또 그 밑에 코이노니아, 또 디아코니아, 디다케 초기교회 선포 5가지인데 이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이 레이투르기아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레이투르기아는요, 라트레이아, 디다케,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를 섬기는 기능을 하는 거지
레이투르기아 자체가 예배는 아니다. 그래서 레이투르기아는 예배가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예배를 섬기는 예배를 섬기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악한 사탄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탄압하는 정책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전염병과 차별금지법을 핑계로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레인덕이 왔다.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한 모세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내용 중에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이 그림이 떨기나무예요. 신해선 성패드린 수도원, 신해선 입구에 있는 수도원에 있는 떨기나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떨기나무가 다듬어졌을 때는 이렇게 아주 풍성합니다. 네, 그 밑에 그늘까지 데려져서 더위에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유대 전통과 그리스도 사이에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죠.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은 새로운 것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 전통과 문화에 대한 배척과 외면.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유대 전통과 문화를 배척한다, 외면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신앙은요, 워낙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안에 유대교의 그 흐름, 그 근거, 그 정통성 속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런 고민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의 우월성,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광야를 언급하는데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데 사도행전 7장 8절은 광야교의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한 것은 광야교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또 예수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시 경고하고 교훈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초기 교회, 히브리서 교회가 처한 외적인 상황은요, 핍박받는 상황이죠. 그 핍박은 유대인들의 핍박이에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하는 방법은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배교자가 나왔는데 오늘이라는 단어와 완고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면서 여전히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게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교회 내적인 요소가 있는데 개종한 유대인들과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비교하면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청독자들에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십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외적이면 내적인 상황이 박해와 갈등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다윗과 천사와 모세와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바로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게 히브리서 기독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장 12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신데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장영미하고 한번
낭독해 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기차고 어떤 양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관통하여 갈라놓으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가려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지지 않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게 되어 우리는 하나님에게 결산을 받게 됩니다. 네, 사역 잘 읽어주셨는데 이렇게 누가 낭독하는 걸 들으니까 귀에 쏙 들어오죠. 다음이요. 그래서 여기 혼과 영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거고요. 혼과 영을 구분하면은 잘못하면 삼분법이 되거든요. 관절과 골수를 따로따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본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분설, 영과 혼이 하나고 관절과 골수가 하나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영과 육체예요. 영육이다. 이렇게 이분법, 인간을 이분법, 수사학적 반복, 그래서 혼과 영이 반복, 관절과 골수 반복.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영육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영과 육에 다 살아있는 명약과 같다. 그래서 죄인의 양심을 사로잡을 정도로 생기 있게 활동하고 또 죄인의 마음을 찌르며 영혼의 상처를 싸매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회복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혼과 영은 하나고 관절과 골수는 하나예요. 표현이 다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삼분설의 근거가 돼서 영, 혼, 몸 이게 헬라 및 알렉산드리아 교부의 학설이거든요. 그러나 이분법 영과 육으로 나누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라틴 교부와 스콜라 중세 시대에 숨마 테올로기아 바로 정설이 됐고 신학 대계죠. 그 다음에 종교계 이후까지 현재 지배적인 학설이 이분설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사탄의 왕국 강력한 힘으로 파하며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사탄의 왕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우리 심령 깊은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죠. 사탄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의 터 위에 강력하게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 말의 의미는요. 양날검이에요. 양날. 여러분 집에서 쓰는 그 도마의 칼이 한쪽에 면이 있고 밑에만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검, 이건 양날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기에 하나님 말씀이 유용하다. 어떤 방향도 뚫고 들어갈 수 있고 날카롭게 쪼개고 해부할 수 있는 양날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혼과 영은 하나고 관절 골수는 하나니까 영육을 관통해서 갈라놓아 오랫동안 자만한 영혼을 겸손하게 하고 교만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만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한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죠. 그 사악한 영혼을 온화하고 순종하게 하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걸 알고 인간의 가장 은밀한 것 내면까지 들추어내시고 잘라내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고 인격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죄인의 마음을 들추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죄인의 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추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 마음 상태가 평안해지죠. 여러분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불안해지고 정신질환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죄된 마음을 정결케 하고 네, 깨끗하게 또 어루만질 때 또 마음 깊은 영혼에서 탄식하는 기도가 나오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춤을 받게 되고 마음이 온화한 상태가 되죠. 네, 그러면 그 온화한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고 평안한 마음이 삶을 평안하게 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교만한 사람은 내추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에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초보적인 교훈과 성숙한 믿음은요, 제가 단번에 그냥 말씀드리면, 초보적 믿음은 유대교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은 유대교로부터 돌아서 초기 그리스도인이 된 믿음. 이제 그 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6장 1절, 2절은 우리 김진수하고 들어왔습니까? 한번 낭독해 주시죠. 이동 중 아직도. 그러면 오늘 이거 만드신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낭독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교훈을 버리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와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가르침으로 다시 기초를 놓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가오는 시대의 능력들을 맛보고도 떨어진 자들은 회개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스스로 수치를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절과 6절은 헬라어가 앞뒤가 다르게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아무튼 우리말 어법의 흐름을 위해서 이렇게 한절 4, 5, 6절이 묶어진 거 여러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신앙의 초보적 교훈 그거는 이제 벗어나서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왔는데 초보적 교훈이 뭐냐?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게 다 유대교의 가르침이거든요. 뭐 이게 초기교회가 전도할 때 이런 걸로 전도했어요. 유대교가 이교도에게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어요. 여기 빠져 있는 게 사실은요. 아까 우리 박기태 전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세례와 안수가 사실은 빠져 있죠. 근데 타락한 자들은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 다시라는 말은요. 이들의 타락이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헬라어 팔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면서도 행하는 범죄를 수사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쓰인 부사어예요. 의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제 그 말씀이죠. 배교에 대해서 타락한 자들이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뭐 이 기조를 그냥 지도하고 묵상만 하면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중에 타락한 자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타락한 자다. 이게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뭘 경계하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온 사람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게 타락이다. 그걸 경계하기 위해. 그게 배교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도둑질, 간음, 윤리적 범죄는 율법의 정죄를 받죠. 법조문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거부한 근본적인 타락이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어요.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인정했다. 다시 그리스도를 떠난 거야. 원수의 무리에 가담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춘 구절을 살펴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 아까 5가지 그 성경 구절, 이제 듣거나 한 번 비춤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가오는 시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유대교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초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다시 바퀴가 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배교자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배교자 소수 때문에 히브리서 청독자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가진 목회자가 흔들리는 히브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 5가지 특권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떨어져 나간 사람, 타락한 사람도 경계하는 거예요. 물론 떨어져 나간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도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사학적 목적은요. 떨어져 나가기 전에 정신 차리고 계속해서 신앙의 인내와 터전에 서 있으라. 이제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신앙 공동체에 떨어나가지 말고 떨어나가면 끝이에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맛본 특권 속 계속 머물라.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가 요즘은 천주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또 실망했고 천주교는 막 또 마리상 앞에 절도 하고 그러니까 또 절로 돌아가요. 아니 무슨 신앙인이 그렇게 다채로워. 포스트 모더니즘도 아니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똑같은 거예요. 초기 기독교 하는 이방인이 개정해서 유입됐는데 유대인 성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유대인 성도들이 유대인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서 이방인에게서 개정한 사람도 또 데려가고 이런 혼란이 가중됐던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가 대답을 주는 거죠. 유대인 성도가 한다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전에서 큰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본질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유대교는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이게 본질적인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 복음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구약 성경과 달리 여기 이제 희생 제사가 좀 오타가 났는데 율법 준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유대교 상대적으로 종교적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여겨져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과연 유대교로 돌아갈 만한 희생 제사와 율법이 과연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없잖아요. 그럼 제사가 없는데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희생 제사를 강조하고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교로 돌아간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강력하게 히브리서는 강조하면서 구약 성서 동물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여기 또 오타가 나오는데 동물 희생 제사죠. 신약 성서 시대가 도래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 제도도 바뀌었고 또 율법도 변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히브리서 10장 12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배교의 위험성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근거한 신앙보다 율법을 성취한 그리스도 복음에 근거한 신앙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만을 쫓아야 된다. 이제는 유대교에서 떠났으니 완전히 끊어버리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밖에서 오는 극심한 시험을 이기고 이제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는 사람이 동족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박해가 오히려 로마 실권자들에게서 오는 정치적 박해보다 더 현실적으로는 눈에 다가오는 거예요. 뭐 가족들, 친지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대교는 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가지고 이제 분봉왕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할 때도 내수로 나눠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할 때 자치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완전 흩어지게 됐을 때도
이제 그때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 정부가 유대인 박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교를 승인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오히려 기독교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사계로 인식되는 그런 상황에서 외적인 박해가 가중되는 상황이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작용하게 됐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생활의 안정을 찾고자 이제 일단 먹고 살려면 박해가 없어야 되니까 유대교 돌아가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나타나고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다시 죄를 범하는 자리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6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오고 또 10장에 나오고 세 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을 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저버린 자 최후 설명하면서 10장 내용, 또 신앙의 답보와 태보 6장 내용,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질 것을 언급하는 또 16장의 내용, 이런 내용들이 이 세 부분이 또 겹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나와요. 네, 우리 이거는 누가 안 읽으신 분이 누가 있으신지 제가 한번 또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얼핏 네 읽으라 그러면 또 안 읽으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면 좀 편하시겠죠? 네. 누가 들어왔나? 네. 뭐 얼른 보려니까 또 잘 안 보이네. 네. 김민희 하고 들어왔죠? 읽어주시죠. 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도 고의로 죄를 계속 짓는다면 거기에 죄를 제거하기 위한 희생 제물은 더는 뒤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확실한 심판을 무섭게 기다리며 대적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태울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대적의 편은 반대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편에 서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유대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결국 기독교에 들어왔다가 다시 떠나는 사람들. 그게 대적의 편, 반대편. 그 의미예요. 자, 그래서 6장의 말씀 보면 아까 4절, 6절이 한 절로 묶어졌는데 회개의 새로운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된 삶, 완전히 되돌려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 신앙이 장난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새로운 삶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예배에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교회 예배 오지 않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다. 유대교로 떠나는 자, 타락한 자들이다.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보면요. 일정한 구조 패턴이 나오죠. 특권, 배교, 결과, 그 결과는 심판이고, 네, 심판의 이유가 뭐냐? 이런 5가지가 마치 공서클처럼 서클 패턴으로 돌고 있는. 특히 신자의 특권을 강조하고 배교자가 받을 법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 그래서 신앙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면 반드시 가혹한 결과를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4가지 그 경고가 4단계로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의 삶과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고, 배교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속죄 제사가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다. 이 4단계는 10장에서 반복이 돼요. 6장과 10장은 다시 우리가 구절을 경험해 볼 수, 좀 대조해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삶과 배교, 속죄제사, 심판, 이게 6장, 10장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의도적으로 히브리서가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그 강조점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기절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뭐, 한목에 그냥 보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네 가지 단계. 한 번 비춤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가오는 시대의 능력을 맛봤다 하는 이게 10장에서는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였다 하는 말이고, 6장에서 배교의 실제가 떨어진 자들,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 수치를 드러낸 이런 자들을 10장에서는 고범죄를 짓는 자들, 그 다음에 속죄제사의 불가능성,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죄를 제거하기 위한 희생제물은 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10장을 이야기하고, 심판 내용을 상실, 저주, 태움, 불의 태움, 그래서 확실한 심판, 대적편에 서 있는 자들을 때울 뜨거운 불. 네. 이번에도 뭐 성소수자 서울시장 후보 하나 나왔죠. 이름이 태양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히브리서 10장 27절을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불과 유황불, 소돔과 고모라. 뭐 연결이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진 것 같아요. 네.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에 고범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경고. 다 알고서 간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미 예수님을 아는 그게 출발점이고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진리나 지식, 학문이나 도덕적 혹은 인간적 진실이 아니라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식, 이걸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속죄의 대업을 이루신 구원의 진리, 이제 그게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 지식입니다. 여기서 영주주의에서 말하는 지식, 그노시스, 히브리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오이다,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직역이 됐는데, 여기서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용어,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체험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적 경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는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지 인간의 뇌 활동에 의한 단순한 습득,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헬라어에서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체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혼과 간절과 및 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거죠.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요, 목회 서술에 자주 등장하는데 한 번 받은 구원 상실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죠.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희생 자체를 부정하는 아주 의도적이고 자의적이고 공개적인 배교. 그래서 기독교는요, 공개적으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예. 이 시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는 죄에 너무 친숙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의도적인 개념은 죄, 고범죄, 민수기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부주의함으로 저지른 사람과 하나님을 경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에 져야 하는 도전적인 죄를 지은 사람. 그냥 부식간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완악하죠. 결국 그 죄는 자기에게 돌아간다. 15장 31절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죠.
히브리서는 고범죄를 배교와 동일시해요. 그 두 번째 속죄 제사는 있을 수 없다. 다시 돌아와도 용서되지 않는다. 마치 성령 해방죄가 용서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똑같이 유대교로 갔다 돌아오는 사람 회개해도 용서 없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를 구분하고 있어요. 민수기 19장 보면 본토 소생이든 타국이든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에서 끊쳐질지라. 짐짓 무엇을 할 때 이 짐짓이 고의로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고범죄를 짓는 자는 유대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후에 하는 말도 한 번 빚을 받고라는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고 고의로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악의적인 의도로 계속 죄를 짓는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만일 이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거는 무서운 심판과 맹렬한 불밖에 없는 거죠. 고범죄는 성령의 사역을 고의로 멸시하는 성령 해방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것을 부정하고 대항하고 참된 신앙을 알고서도 돌아서서 배교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6장과 10장은요. 두 번째 회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경고를 보내요. 그런데 경고만 나오질 않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는 누구에게 할까요? 배교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남아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두 구절에 다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배교가 주는 결과를 반복하면서 6장과 10장이 서로 보완적이에요. 6장은 제의적인 내용이 없지만 10장은 죄들을 위한 제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성별하는 언약의 피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메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앞부분 이제 9장, 10장 충분히 드러난 내용을 다시 이제 조목조목 제2의 활용하고 있는 그래서 구약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렸는데 반복해서 드렸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롭게 된 말씀인데 희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배교한 사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에게 임한 거는 의외로 위로의 말씀이지만 로마의 준엄한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이 콜레시움 안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오른쪽 동그랗게 표시한 게 이게 십자가예요. 콜레시움에 들어가는 목적이 저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로마 콜레시움 순교터 위에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난간을 해놓고 시멘트를 이렇게 해놨는데 과거에 이게 다 덮여 있었죠. 말하자면 여기가 순교터예요. 그 밑에 있는 옛날 그 좁은 방들, 짐승도 같이 있고 또 성들도 같이 있었는데 성도를 다 끌어내고 또 한 달씩 굶긴 짐승들, 뭐 한 달까지 굶겼는지 모르겠지만은 맹렬한 짐승들의 답이 돼서 순교했던 바로 그 검투사의 경기장 순교터죠. 거기 십자가 이렇게 서 있는 여기 들어가는 게 한 70불 정도 내고 들어가는데 저 십자가를 30분 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네, 로마를 가면 반드시 콜레시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개 외관만 보고 나오니 안타까운 일이죠.
반드시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한 70불 더 내고 여기 들어가겠다. 이제 그렇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네, 10장 32절 말씀인데 권호민 전사님은 아직 안 오셨을 것 같고 누가 오셨나? 네, 우리 허남선 목사님, 네,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봉독해 주시죠. 여러분은 처음에 어느 날 단번에 빛을 받은 뒤에 고난 속에서 많은 다툼을 이겨낸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한편으로 비난과 시련으로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사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제소자들과 더불어 아파하고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긴 것마저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은 더 크고 변치 않는 소유를 가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시는 이가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고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나의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영혼을 보존하는 데 이르는 자들입니다. 네, 37절에 오시는 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저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말씀 보고서 Q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느니 내 뒤에 계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 고백 바로 그걸 연상시키는 유대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바로 이 오시는 이예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바로 그 신앙 공동체의 그 정체성이 바로 이 단어 속에 묻어있는 이제 그 내용인데 제가 오늘은 다른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 설명을 이제 빠뜨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경고 다음에 찬양과 격려의 말씀 말하자면 심판의 말씀 다음에 위로가 이어지는 그런 전형적인 구조가 바로 여기서도 나타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날에 그리스도인이 박해와 배교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행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과거의 행동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인내했던 청독자들의 상황, 바로 아까 말씀은요, 배교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에서 죄를 범치 않도록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요, 고난에 처한 청독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독자는요, 과거 고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왔고 지금 당하는 고난도 인내로 걸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인내를 거듭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전을 회상하고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인내할 것을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죠. 6장과 10장 변절에 대한 경고,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자들은 인내하고 또 약속을 받기 위해서 또 인내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대칭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빛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어떤 고난도 인내하라 하는 말씀이죠. 지금 코로나 시대 때에 사실 우리가 뭐 금년 말 내년도 계속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너무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요. 아차산도 한 바퀴 돌고, 네, 동네 한 바퀴도 돌고, 뭐 보리밥 먹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뭐 그런 동요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킬 때 육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신앙을 지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육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던 최초 시기 모든 곤란과 어려움을 이겨낸 것을 회상하면서 지금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경고하면서 현재 고난을 자각하고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큰 형벌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새겨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1시간 또 공부를 했는데 네, 우리 정선규하고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신 줄 알았으면 성경 본다 한번 시키는 건데 제가 네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난해 규절 중에 우리가 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반드시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을 점검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김진수 학우가 제 PPT를 만들 예정인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김진수 학우. 네. 일단 아무튼 김진수 학우가 자기가 PPT 만드는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수업 끝나면 바로 보내드릴 텐데 제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예, 저 카톡 보내셨네. 감사합니다. 네, 김진수하고 제가 다음 주 만들겠습니다. 네, 잘 알고 계셔서 제가 퍽이나 위안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제가 사역을 했는데 존댓말로 사역을 한 이유는요. 우리 박창환 교수님이 번역한 새 번역이 존댓말로 되어 있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히브리서가 굉장히 정중한 언어로 초기 기독교인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또 한 번 비춤을 받고 기독교 신앙을 맛본 사람이 현실적인 고난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제가 존댓말로 번역을 했어요. 네, 아무튼 다음 주에는 제가 사역을 여러분에게 그 카톡방에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읽어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들으시면 히브리서가 쫙 열릴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역한 걸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 공부하시면 좋아요. 아주 우리말로 쉽게 해놨기 때문에. 네. 그 여러분들 또 보실 때 좀 어려운 단어, 요즘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는 풀어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저한테 제안해 주시면 저야말로 한없이 고맙죠. 지금 히브리서 주석을 마지막 지금 퇴고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네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뭐 미소만 짓고 서로 그냥 질문하길 바랐는데 질문이 없으면 네 마치도록. 교수님, 네, 뭐 정성규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교수님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질문하세요. 네, 인터넷이 끊겨갖고 죄송합니다, 교수님. 다름이 아, 아니라 네,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네, 용서가 없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이제 초기 기독교가 갖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지식이거든요. 체험적인 지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단순한 말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인데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를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강조점이에요. 그 강조점의 목적은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어려워도 또 배교의 상황 그리고 박해 순교의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신앙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교 신앙을 굳게 붙잡으라. 이제 그 의미에서 유대 기독교 신앙 전통에 서 있는 예수 말씀 복음서 Q의 직접적인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 공동체인 것처럼 히브리서도 유대인 공동체다.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새길 수 있고 구원이 취소된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의미가 아니라 회개해도 용서가 안 된다. 이제 히브리서의 표현은 표현된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해요. 또 다른 질문? 네, 그러면은 시간 또 여러분 한 주 수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김진수 학우가 준비한 PPT 가지고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